예, 아시는 것처럼 4월 7일 우리 하랑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저희 주보에 그 사랑이 사진을 올렸는데,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그냥 그 물에 뿌려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쁘지 않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야지 사람 같은데, 하랑이 얘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애가 잘생겼어요. 똘망똘망하게 정말 자랑스럽게 주부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4월 7일 날 출산했고 아마 수요일까지 산후조리원 의료원에 있다가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유영 교사님 기대해 주신 것처럼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좀 기대해 주시고요. 강다민이 6월 달에 태어날 예정이긴 한데, 또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금요일에 그 새롬자매가 좀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몸은 다치지 않았는데 많이 좀 놀라고,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올해 오고 가는 것들이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내일 다시 또 우리 병원에 가서 이제 좀 이러저러한 것들 정리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침 또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강다미 엄마, 새롬이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또 오늘 하선이가 좀 기침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 김영현 원사님이 아이와 함께 또 온라인에서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런 일들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수요일 날 같이 노예 모임이 있어서 잠시 갔는데, 같이 식사하는 목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밤에 당신이 화요일 날 안수기도한 그 성도가 확진이 돼가지고 당신도 지금 준비 중이다.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 당신도 어디 가지 말고 꼭 조금만 있어라 하겠고, 지금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코로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곁에 머무른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먼저 방역도, 그리고 스스로 잘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1절이 중요합니다. 1절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의 가치, 뭘 보면 이 사람이 가치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직업, 경제적인 수준, 또는 그 사람이 얼마큼 배웠는지, 또 그의 집안, 그 아버지 뭐 하시노 를 보든지, 보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죠.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평가의 방법이겠지만, 진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소원입니다. 소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 그 사람이 꿈꾸고 있는 희망.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마치 예리한 조각가의 칼처럼 그 사람을 조각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그 결혼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또 주변에 상견례 했다는 친구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애들이 상견례를 할 것을 좀 꿈꿔봤어요. 상견례를 한다고 하면 애들이 아들과 며느리와 사위를 데려올 텐데, 내가 이 사람들을 뭐로 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하시는지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물어보겠죠. 그런데 진짜로 소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 뭘 생각하냐면,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아무리 없어도 그의 장래성이 뭘까? 그가 품을 생각, 그 마음에 소원한 게 무엇인지를 보면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또는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그것을 생각하면 똑바른 사람이면, 그의 생각이 또는 그의 소원이 올바르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가치관, 지금은 비록 그래도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우리 가족으로 또 맞이할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이 꿈꾸는 대로 살기 마련입니다. 포함된 것들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여기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마케도니아의 황제였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였군요. 젊은 사람은.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현자이며 또 거짓 철학자라고 하는 그 디오게네스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인도 원정을 떠나기 전에 이 디오게네스를 만나죠. 만났을 때 디오게네스가 묻습니다. 대왕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멀고 험한 정보를 떠납니까? 인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편히 쉬면서 내 인생을 즐길 생각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폐하는 바보입니다. 나는 지금 벌써 편히 쉬고 있습니다. 비록 세계를 정복하진 않았지만 나는 이미 정복자의 인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폐하께서 잠시 옆으로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오늘 햇빛을 폐하께서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는 인도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 보통 학자들은 말라리아로 부르는데 말라리아에 의해서 32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정복하려다가 그의 인생은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어찌 보면 위대한 왕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참 가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마음은 정복욕으로 가득 차 있지만 디오게네스는 욕망을 정복하고 우리가 오늘 삶을 누리는 오늘의 기쁨, 햇빛의 그 감사함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진짜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 다윗은 이스라엘이 배출한 최고의 인물 중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지금 국기도 다윗의 별이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정말 강력한 왕으로 우리가 마치 세종대왕이나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만큼 다윗을 존경하고 그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다윗은 사실 대단한 명장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그의 인품도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소원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룩한 자 누구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니까.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1절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것, 주님의 산에 사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는 왕이었으니까 1절을 이렇게 썼다면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변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2절부터 5절의 내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1절은 항상 이거였어요. 주님의 성산에 어떻게 하면 머무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15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 27편 3절에서 4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전쟁이 눈앞에 닥쳐 있는데 다윗은 뭘 꿈꾸고 있냐면 여전히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마지막 6절은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의 소원이 항상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성전은 없었잖아요. 성막이 있었지 성전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평생 꿈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다윗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주님의 집에 머무르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머무른다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 왕에게 세 아내가 있었는데 왕이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만약 여러분이 소원을 말해준다면, 소원 한 가지만 말한다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어. 그랬더니 첫 번째 여인이 왕에게 있는 최고의 보석, 그 다이아몬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정말 기뻐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얘기합니다. 저는 옆에 아름다운 별궁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근데 항상 이런 이야기는 세 번째가 진짜잖아요. 세 번째 여인이 얘기했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왕께서만 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왕이 내 곁에 머무른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말이죠. 다윗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이죠. 경험적으로 알았죠. 무엇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등장했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지략에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사울의 창을 피해서 12여 년 동안 광야에 쫓겨가며 이곳저곳 피하면서 그 눈물의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내심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밧세바 가늠 사건을 통해서 괴로워했던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를 정말로 괴롭게 했어요. 밧세바 가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가 지었던 시편 51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의 두려움은 뭐냐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죄를 지어지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우리 소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멀어서 우리를 못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죄의 문제는 그랬어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을까 고민해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맹세하는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밧세바 가늠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게 뭐냐면 교회에는 징계라는 게 있어요. 징계. 만약 이 사람이 우리 1910년대, 20년대 강회록이 있어요. 김포에서 나온 강화도에서 나온 강회록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 누구 김집사가 주중에 술을 먹고 집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동네에 창피한 일을 하였다. 그러면 징계합니다. 교회에서. 징계 내용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예배 못 오게 한다거나 성찬을 할 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 내용이었어요. 교회에서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걸 한다고 치워봅시다. 징계를 하면 어디에요? 교회를 딴 데로 갑니다. 우리 교회 일주일 금지 그러면 어디 가요? 옆에 가면 되지. 성찬 금지 딴 교회에서 먹으면 되지. 내 돈 사가지고 먹지. 가 되어버렸어요. 삶에 대한 터치가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건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힘을 잃게 만들어버렸어요. 다윗은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의 소원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건데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더러워지면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쓰니까 2절과 5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1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1절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 1절이었어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 이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1절이었어요. 소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꾸준히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십자가를 향한 삶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어요. 2절과 5절이 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1절은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면 거기서 큰 자리 얻는 것, 권세를 얻는 게 그들의 1절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12제자가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뭘 가지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리를 얻을 것이냐? 뭐 그랬겠죠. 베드로가 야 내가 수제자야. 총리 자리는 나야 될 거야. 뭐 했겠죠. 그럼 안드레가 그랬겠죠. 너 전도한 게 누구야? 나야. 총리 자리는 나한테 양보해.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일절이 권세를 누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력하게 죽으시니까 그들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발표된 2020년 7월 17일 날 발표된 종교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하나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종교인 과세에 관련해서 인식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 대한 이미지, 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복수로 대답하도록 해놨어요. 파란색이 긍정적인 거고 빨간색이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불교를 예를 들면 온화함이 40% 이상이에요. 따뜻하다 27%, 절제한다 32%. 부정적인 건 빨간 건 딱 하나예요. 저쪽에 고지식한이라고 하는 18% 정도.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 있고 나머지 다 긍정이에요. 옆에는 천주교인데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는 온화한 34.1%, 따뜻한 29%, 윤리적인 23%, 나머지도 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에 비해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다 빨개요. 거리를 두고 싶은 32.2%, 이중적인 30.3%, 사기꾼 같은 29.1%. 이게 바로 불과 작년에
다른 사람들이 개신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할 말이 많죠. 이야기할 것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인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의 방점을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에 찍고 있지만 이제는 좀 역발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그렇다면 외모, 믿는 세상 사람들을 믿는 이들의 외모, 곧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전도의 성패를 다룬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던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들은 뭘 해도 다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니까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뭐 섬길 때도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요. 뭘 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죽으니까 이것들은 정말 예수적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해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사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 반, 존경하는 말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일절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저를 비롯한 종교 기록,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절을 뭐로써 부르냐면 천국이 일절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했어요. 정답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는 맞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가 돼야 돼요. 여기서 전통 교단과 구원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구원파는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한 번 정한 것은 바꿀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네 멋대로 살아요. 네가 어떻게 살더라도 너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그러니까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이 성장들이나 이 소원원들을 다 구원파했잖아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다 죽어도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여전히 밥을 먹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지만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그들이 그 일을 해서 내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약됐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여기 이단의 무서움이에요. 우리는요, 구원에는 삼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또 우리 삶은 뭐예요?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의롭다고 칭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뭐냐면 이게 1단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는 거예요.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화되는 것, 이걸 성화라고 하죠. 종교적으로, 교리적. 칭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성화라는 것이 있어요. 성화. 어떻게든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이렇게 다섯지만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 가늠도 했고 인구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이 있으니까 그 삶을 계속해서 교정해 가는 거예요. 교정해 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는 무슨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무슨 삶이 완벽하겠습니까? 온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서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려고 오늘도 조금 더 발버둥칠 뿐이에요. 그건 나약한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1절이 있기 때문에 1절을 그렇게 썼으니까
2절과 5절을 계속해서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 곧 1절은 무엇입니까? 1절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쓰신 그 1절은 2절과 3절과 4절과 5절을 정할 2절 무엇을 쓸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평생 나이가 소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원은, 내가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만한 일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1절의 소원이 올바르다면 2절과 5절의 삶도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1절의 소원이 악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2절부터 5절의 방법도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1절이 다윗의 1절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없는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